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2일 주연절 6번째 주일이자 특별히 졸업주일로 맞이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이따가 소개해 올릴 텐데 오늘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고 참 하나님이 학교 생활 가운데 또 내내도록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중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보면 정윤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졸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로 적혀 있어요. 저 하늘을 수놓을 별만큼이나 많고 많은 추억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나요? 이젠 졸업인가요? 아, 이대로 남고 싶어요. 이제 막 친구와 정들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됐는데 조금만 더 다니면 안 되나요? 며칠이라도 선생님. 꿈과 희망 몇 조각 더 담고 싶어요. 정성 다해 후배들 돌보겠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정말 가야 한다면 다시 먼 훗날 찾아올게요. 안녕 후배들이여,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날까지 안녕히 안녕. 참 가사가 좋고 19절이 좋아서 읽어봤습니다. 벌써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졸업하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졸업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졸업하는 인생이 되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광야 2세대를 위해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후세들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34장인데 모세가 이 34장 가운데 4번을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30장은 4번째 말씀 마지막 끄트머리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건강하게 생존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30장 20절에 가면 강조하는데요. 거기에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의 생명과 장수와 맹세하신 땅에서 거주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30장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고 마침내 드디어 요단강 서편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의 불순종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잘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성경을 한참 넘겨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약 9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시간이 약 900년 정도 흘러갑니다. 그때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 요시야 왕이 26살 때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성전 맡은 자들과 목수와 건축가와 미쟁이들, 석공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성전이 그냥 거미줄에 그냥 먼지에 아주 뒤범벅이 된 거기서 두 마리 성경, 모세가 읽었던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가 와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우상을 절폐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여러 우상 신상을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다 태우고 태워지지 않는 건 깨고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갖다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방향이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결국 이 요시야 왕 20년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난 20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전국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경상북도가 32곳이고 강원도가 35곳, 경남이 18곳, 충북이 12곳, 충남이 11곳, 전남이 10곳, 전북이 7곳.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요. 빵명이요. 애기들이 없으니. 인구 감소도 2021년도의 통계가 보면은 9만 명이 감소합니다. 2022년에는 16만 명이 감소하고 앞으로 10년간 계속 연평균 6만 명이 줄어들면서 50년 뒤에는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줄어든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65세 고령 인구는 점점 더 높아져서 50년 후에는 인구 대비 46.4%까지 65세 인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죠.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안 돼요. 식당도 사업도 공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인 정연숙 교수가 인구 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에 무슨 해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웃나라 일본의 150년의 역사를 연구하고 일본 인구 위기 국가 일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가는 경제 대국인데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이 약해지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의 소용돌이에 접어들게 됐다. 앞으로 일본은 3, 40년 이후에 인구가 더 급감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린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유로운 인생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입시 지옥이요. 우리 때도 대학 들어갈 때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 취업은 더 안 돼. 집을 살라고 해도 자기 평생 월급을 바쳐도 안 돼요. 결혼도 못해. 갈수록 양극화가 벌어져요.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의 간극이 벌어져요. 그런데다가 정치인들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 방치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서야 돼. 기업도 시민도 국가도 교회도 나서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나서서 말이죠. 아이 안 낳을 권리보다가 아이 낳을 권리를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걸 말이죠. 더 장려하고 해야 돼요. 아이 안 낳을 권리보다 낳을 권리가 더 낫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결혼도 출산도 육아 지원도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 쓴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을 안 하니. 이제 난 다 나은 거야. 뭐 다 나았으니 소용이 없. 하여튼 우리가 말이죠.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장려하는 이런 대안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나라, 그런 지역,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우리 적어도 금암제일교회는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유치부 애들이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업이 되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강성했던 나라와 민족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 했습니다. 가령 독일의 루터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시대가 변한 르네상스 시대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정말 몸부림칠 때 유럽 사회의 놀라운 변화와 비전이 일어납니다. 또 작은 땅에 불과하고 산악지대에 불과했던 스위스에도 칼빈을 통해서, 척박한 저 모래 땅이었던 덴마크도 그룬트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는 운동,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번성하고 장수하고 불황에도 하나님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하고 어떤 위기와 도전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터키 지진으로 수만 명이 매몰되면서 전 세계 60여 개국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지진 현장은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지진 잔해 속에서 만삭된 임산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출산하고 엄마는 숨지고 그 아기가 태어난 지 3시간 만에 발견돼 가지고 구출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생과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국의 요크셔주의 반슬리 출신 선교사인 허드 테일러는 17살 때 전도지를 읽고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22살에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옷도 중국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입고 현지인들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언어도 쓰고 그러는 과정에 부인도 세 자녀도 세상을 떠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도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나는 고난을 겪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 선교를 위해 바칠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난 지금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4천 명이 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3위요. 기독교 인구가 1억 4천 명이라니까요. 미국이 2억 6천 명, 브라질이 1억 9천 명, 중국이 세 번째로 1억 4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가 1억 2천, 러시아가 1억 1천, 그 뒤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의 몸부림과 사역과 말씀을 따라 살려 했던 것이 결국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재벌 록펠러도 어린 시절에 가난했지만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44살에 석유산업의 99%를 차지하는 스탠더드 석유연맹의 총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53살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5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랬지만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99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주의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생명이 잘 되어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들, 찬송가 536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 유명했던 김찬호 씨가 쓴 첫 번째 펭귄의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남극 펭귄을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이 남극 펭귄들은 깊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한참 망설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는 항상 무서운 천적들이, 바다 표범 같은 녀석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순간의 선택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기 전에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망설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모험심이 강한 펭귄 한 마리가 바다에 확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이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뒤를 따라가지고 바다에 막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용감한 사람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기저기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진에, 전쟁에, 암병에, 치매에, 골다공증에, 심장병에, 여러 가지 우울과 교통사고 같은 이런 불안과 염려가 시시때때로 응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서 용감한 이 펭귄처럼 앞서 나가시는 우리 금암제일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서 나가셔서 1등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화가 되는 삶의 길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번성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퍼스트 펭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가의 김영미 교수는 할아버지가 성악가고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입니다. 음악가의 가정이지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또 재능도 있어가지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난 이후에 베로나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쿠르에서도 1등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니다. 음악가들은 거기에서 한번 1등 해보는 것이 소원이고 꿈인데 세계적인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콩쿠르 대회 나가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고배를 마시고 또 안 돼. 또 나가도 또 안 돼. 또 나가도 또 안 돼. 손흥민이가 요즘 골 못 넣잖아. 손흥민이가. 예? 손흥민이가 그렇게 골을 잘 넣더니 골을 못 넣어요. 예?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이 방법이요. 예? 하나님이 방법이요. 안 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방법이요. 이 김영미 교수도 그랬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음악가가 말이죠. 어디 가서 잘한다.
이렇다 저렇다 상도 받고 그래야 자기 명예가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야 여러 곳에서 쓰임 받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요. 약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만만 해도 대단한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이 보이는, 초청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와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속될 때 그때 이분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날수록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결국 약도 끊게 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가 되고 한여종의 교수가 됩니다. C.J. 페니는 미국의 부자였습니다. 이분은 1929년에 미국 증권시장의 파동이 일어날 때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날립니다. 파산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될 때는 이게 눈덩이처럼 더 커져가지고 점점 자기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밤만 되면 죽음의 공포가 하고 수면제 없으면 이분도 살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고통과 불면 속에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늘 알고 듣던 찬송이요 예배 소리인데 그날따라 찬송과 성경 말씀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마치 캄캄한 동굴에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이 자기에게 비춰오는 느낌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하는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로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업과 직장과 내 인생의 삶의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 아무 이유 없이도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에 빠지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 나라를 제가 세계에 다 여러 나라를 다져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불안이 있어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불안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불안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이 불안이 우리 몸에 그냥 아주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 불안이라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9편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46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될 땐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게 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세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집사님, 권사님은 영원한 주님의 저의 친구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사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형제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삶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씀도 들으려고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말씀을 하려고도 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세계에서 제일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32차선이요. 32차선. 넓어요, 좁아요? 세계에서 제일 넓어요. 근데 이런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넓은 도로일수록, 직진 도로일수록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냥 열렸으니까. 냅다 달리면 속도감을 몰라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도 사고를 분석한 걸 보면 직진 도로에서 항상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데는 막 운전을 주의 있게 굉장히 조심하게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주는데 직진 도로는 사고가 항상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체 10건 중에 9건이 직진 도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삶에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이 우리 삶을 경영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초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빠른 시대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대.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의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